저는 오늘 하늘에 속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문화는 심히 약하며 사람들은 자기애가 강하며 물질 만능주의가 판을 치고 있고, 무엇보다도 세상의 문화는 심히 육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문화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일 때에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는 적어도 사람 사는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아랫집과 윗집 사이에 또는 옆집 사이에 교류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식사도 같이 하며 때로는 가까운 곳에 같이 나들이 간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 누군가가 이사 오면 떡을 돌리며 인사하는 것도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이웃사촌이란 단어가 정말 잘 어울렸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초등학생의 놀이는 남자아이라면 공을 갖고 뛰어노는 축구나 야구 정도였고, 여자아이는 주로 고무줄 놀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요즘처럼 강력범죄도 흔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강력범죄가 있었습니다만 횟수나 강도가 요즘처럼 빈번하며 잔인하거나 끔찍하지는 않았습니다. 요즘은 윗집 아랫집 사이에 층간소음으로 인해 분쟁이 나며 심하면 살인으로 이어져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길을 가다가 사소한 시비로 인해 폭력이나 폭행 사건이 일어난 뉴스도 많이 들려옵니다. 돈 문제로 인하여 가족끼리 법적 공방을 벌이며 극단적으로 살인 사건까지 일어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무서운 세상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우리는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문신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타투나 피어싱도 일반화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악해져 가고 있다는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앞부분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였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다, 영어 성경으로 conform, 뭐뭐에 따르다, 세상에 따르다로 해석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을 따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육적인 기준과 문화로부터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거듭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영적인 삶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로마서 12장 2절은 세상과 구별되고 거듭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영적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시대인 지 대략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세상은 그 당시보다도 훨씬 아주 많이 타락되고 악해졌습니다. 세상이 심히 약해지고 타락하며
각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구별됨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로마서 12장 2절의 본문 중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인 구별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 첫 번째는 말씀 기준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나의 삶이 세상의 기준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며 말씀하실 때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며 가르치십니다.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 내 피와 살을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 등등 영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 말씀을 이성적으로 밖에 받아들이지 못하여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는데요. 그 후에 주님께서 12제자에게 너희도 가겠느냐 라며 질문하십니다. 그 질문을 들은 베드로가 한 대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며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을 기준으로 주셨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최종 종착점은 어디일까요? 이 육신의 몸을 벗은 후에 제사함 받아 영원한 본향인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인 문화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최대한 즐기며 살자는 지향으로 쾌락주의로 날로 변해 갑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삶과 정반대 방향으로 날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과 속하지 않고 구원받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말씀이 기준인 삶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악한 세상에서 물들고 타협하며 변질될 가능성이 높기에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따르지 않는 삶을 사는 말씀의 기준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준이 다수가 옳다고 여기며 외형적으로 옳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노라고 외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따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생활에서 친목 도모로 회식 자리에서 술을 먹는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한두 잔은 괜찮은 것입니까? 성경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위장병의 치료를 위해 포도주를 조금 쓰라는 말씀을 붙잡고 술 먹는 것 허용하시는 분 계시나요? 담배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니 이것은 괜찮다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술과 담배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으로 성령께서 거하시는 공간입니다. 당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동성애 문제는 어떻습니까? 소수의 인권을 존중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전에 서양에서는 동성애는 감옥으로 가는 범죄 행위로 규정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었을까요? 레위기 20장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로마서 1장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가증한 일, 부끄러운 일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과 문화는 우리의 기준인 성경의 말씀과 대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우리의 기준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가는 것은 타협하며 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 정도는 괜찮겠지 생각하며 하나하나 타협해 갑니다. 타협한다는 것은 죄에 속해 있을 여지가 있는 것이고 죄에 속해 있다는 것은 우리는 변질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어떤 세상의 불순물과도 섞이거나 변질되며 타협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의 기준을 우리가 사활적으로 붙잡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고 심판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한 후에 누구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 누구나 예외 없이 모두 말입니다. 세상에는 분쟁이 생길 때 법원에서 송사를 결정합니다. 판사가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법의 근거에서 판결하게 되는데요. 이 판결하는 기준이 세상의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인 말씀을 기준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기준인 말씀, 우리가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야 할 또 하나의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는 아무 변명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것은 몰랐습니다. 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가이드라인으로 삶의 지침서인 생명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삶의 기준은 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는 죄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기 전에 세상에 속하며 살아갔던 우리는 죄를 죄로 여기지 못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의 죄 정도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말씀을 읽으며 말씀이 기준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죄를 인지하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술 먹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담배를 피우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동성애가 죄가 아닙니다. 이렇듯 세상적인 기준은 많은 죄들을 사회적으로 허용시키며 합법화시켜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합법화되어가는 추세로 세상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죄를 죄로 구별하기 위해서라도 말씀 읽기를 게을리하면 안 되며
말씀이 기준되는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기준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로 여기며 믿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다시 오심까지의 모든 이루실 계획이 기록되어 있는 진리입니다. 진리이기에 우리가 믿고 이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란 하나님의 말씀이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참인 사실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저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 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주님의 보혈로 저를 사시고 자녀 삼아 주신 성경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진정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의 기준을 바탕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기준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설정한 규칙, 규범, 도덕, 법률을 기준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기준은 말씀의 기준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엔드타임 시대입니다. 불신자들은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고 정말 말세다, 말세야 이런 표현을 하곤 합니다. 세상이 악하게 돌아가는 것을 불신자도 체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악한 세상 끝나는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볼 수 있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마지막 때 세상이 너무나 악할 것이기에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사람을 볼 수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말씀이 타협되며 변질되며 시적되어 가는 것을 예견하신 말씀입니다. 그 잘못된 변질된 말씀을 잘못 믿으면 우리는 바른 믿음을 붙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 두 번째입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이란 죄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인 거룩이란 죄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본성을 가진 육신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제된 본성, 즉 죄와 싸우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육신의 일이 무엇이라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육신의 일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주님을 만나 뵙기 전에 죄를 죄로 알지 못했고 설사 죄를 알았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뵙고 말씀을 알며 주님의 계명을 한 우리 성도들은 죄와 싸우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죄란 성경의 말씀에서 죄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죄를 짓는 자마다 제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어둠에 속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죄된 본성을 자극하는 문화로 가득합니다. 음란하며 자극적이며 중독성 있고 폭력적인 속성이 가득한 세상 문화입니다. 이런 세상에 속해 살면서 우리는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데요. 죄란 결코 만만한 영역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문화가 너무 강하기에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하며 죄와 잘 싸우다가도 방심하면 우리는 금방 넘어지게 됩니다. 육신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죄와 싸울 때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로 죄된 자리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술을 마시는 것이 약한 사람은 회식 자리나 내 주변에 술자리가 있다면 환경을 자주 만들면 안 됩니다. 냉장고에 맥주나 주류가 있다면 치워버려야 합니다. 흡연의 유혹이 있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담배를 내 주변에 보이지 않게 하며 TV를 보다 흡연 장면이 나오면 즉각 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원천 봉쇄하여 틈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의 환경을 언제나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환경으로 늘 조성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거룩한 곳에 우리가 거한다면 죄를 범할 틈이 더욱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도하기에 힘쓰며 시간을 내어 말씀을 묵상하며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자리에 늘 있기를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 성도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속하는 선택, 다른 하나는 세상에 속하는 선택.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에 우리의 선택은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양식을 먹는 선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싸울 때 효과적인 방법 두 번째입니다. 죄가 들어올 때는 단칼에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12절에 보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는 유혹을 하자 자기의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2절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이르되 나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죄가 들어올 때는 머뭇거리지 말고 단칼에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디어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보가 빠르게 교류되고 과학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이 미디어를 접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노트북, TV, 요새는 너무나 다양한 미디어와의 접촉이 가능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3대 욕구는 식욕, 수면욕, 성욕이 있습니다. 이 중에 성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성은 하나님께서 생육을 명령하시며 부부 안에서 사랑으로 허락하신 축복이고 아름다운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심하게 변질되었습니다. 음란을 부추기는 문화로 말입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을 더 자극시키며 그리고 세상 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연예인들의 의상은 너무나 자극적입니다. 그들이 TV에 나와서 추는 춤은 또한 너무나 자극적으로 보입니다. 사람의 속성 중에 하나는 처음에 자극적이거나 경계해야 할 죄로 여겨지면 적극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며 반감을 표현하며 수용하지 않지만 그것이 한두 번 또는 점차 여러 번 접해서 적응이 되면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TV에 연예인들의 복장은 자극적인 것이 있다면 규제를 받았습니다. 문신은 방송의 모자이크 처리가 되며
부정적인 인식이 대다수였습니다. 지금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자극적입니다. 무뎌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뎌짐, 영적인 부분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문화가 이렇게 음란하다 보니 우리가 접하는 미디어 역시 음란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선별하며 미디어를 보며 아니면 미디어 금식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미디어를 접할 때 제가 들어오면 단칼에 잘라내야 합니다. 남성들은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에 약하기에 보이는 것에 절제하는 반응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런 안 좋은 것들이 보이면 즉시 내 시선을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철저하게 육적인 문화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와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은 점점 묻어져 갈 것입니다. 그런데 죄와 싸우다가 우리는 자주 넘어지곤 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며 죄를 멀리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육적인 연약함으로 넘어졌을 때에는 우리에게 꼭 지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육적인 연약함과 죄된 본성과 싸우며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으로 넘어지면 우리는 적지 않은 좌절을 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역시 나는 안 되는 것 같다. 내 자신을 자책하며 때로는 비하할 때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하할 때 주님 기뻐하실까요? 전혀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넘어졌을 때 우리의 매뉴얼은 언제나 진정한 회개를 하며 반성하며 다시 일어나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그만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다. 정죄감에 묶여있지 말며 내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말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넘어졌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낙심낭망하지 말며 정죄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말씀 붙잡고 가슴 찢으며 회개하며 돌이키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은 더 이상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기만 하면 주님은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 세 번째, 자유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진리를 알라고 하시며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우리가 그것을 알면 왜 자유하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알고 나서는 우리에게 많은 부분 변화가 오는데요. 그중 하나가 우리의 가치가 변화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에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은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나라 확장에 있다는 참 진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우선이 아닌 주님이 우선시 되기에 나에게 자유함이 오는 것입니다.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높은 지위에 있던 낮은 지위에 있던 상관없습니다. 하늘의 영역은
누구에게나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이 진리를 알면 진짜 삶을 살게 됩니다. 내 계획에서 주님께서 태초부터 세웠던 계획으로, 내가 추구하는 삶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내가 주인이 된 삶에서 주인이 되는 삶으로 우리는 변화받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께 삶을 내려놓을 때 우리에게는 참 자유함이 임합니다. 세상을 잃어버리는 것 같이 보여도 그것은 결코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나를 진짜 본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초대를 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 뵙고 나서 저 인생에서 적지 않은 부분들을 주님이 요구하셨기에 내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전에 행했던 것들, 추구하는 것들, 내 삶의 목적과 목표, 그리고 내 계획 하나하나 내려놓았을 때 저에게는 진통과 함께 놀라운 자유함이 임했습니다. 내 소유가 내 것이 아닌,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영원한 본향이 여기가 아닌, 그리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진리임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진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제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본질을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 뵙고 구원의 감격을 얻은 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양손에 붙들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명예, 세상의 가치관,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과의 비교, 시기, 질투, 만족하지 못함, 욕심 등등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아야 합니다. 물론 한 번에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깊게 동행하며 하나씩 또 한 걸음씩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추구했던 다윗이나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 뵙고 단기간에 그렇게 빚어졌다면 세상은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람, 천지를 이룰 것입니다.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평생에 살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단계에서 하나하나 내어드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진짜 성도의 길로 인도받을 때 우리도 모르는 어느 순간에 자신의 단계가 성숙한 단계로 빚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을 역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해질 것입니다. 악해진 세상에서 세상의 문화와 반대되는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은 더욱 상황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보다 더 크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한다는 말입니까? 성경에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이 악의 끝을 달린다 해도 우리 성도들은 늘 말씀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며 죄와 싸우며 설사 넘어질지라도 회개하며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자유함으로 세상과 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말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란 내가 죽은 시점부터 하늘에 속하여지는 것이 아닌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은 하늘에 속해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가고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 머지않아 주님이 두 팔 벌리시며 안아주시며 주님을 만나 뵙는 그날이 속히 임할 줄 저는 믿고 바라보며 확신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입술, 아버지 그저 감사합니다. 점심 교제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교제하게 하소서. 아버지 순번 교양교회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